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참 계절 자체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깊은 가을, 느지막한 가을, 또 겨울에 이 진입하는 이런 시기에 이때 되면 또 대림절이 다가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참 깊고 진한 사랑을 다시 또 느끼게 되고, 여기까지 11개월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자치와 손길, 그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 독생자 보내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부리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이런 사랑을 모르고 그냥 한 해를 시간 가는 대로 마치고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크든 작든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떠오를 거고 또 생각이 나실 거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자신의 SNS 그 소개글에 이런 글을 적어놨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1부 때는 제가 헤맸는데 2부는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대로 조건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마음이 교류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참 그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깊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회 사역을 할 때 선교비를 잘 뒷받침하고 후원해 주었고, 그 손길이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그 구금 상태에 있을 때까지 그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조건이 아이고 이제는 뭐 좀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는 뭐 끊어도 되겠다, 뭐 그런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속적으로 더 어려운 순간 자기를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고자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 25명의 선교사님들을 작게 크게 이렇게 계속 우리가 뒷받침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본이 10년, 15년을 넘게 꾸준히, 올해만 해도 13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그 사역을 보고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시간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고 우리 가포교회는 왜 선교비를 안 끊는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10년이 지나도록 20년 다 되도록 그렇게 끊지 않고 후원해 주신 거에 그런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저희가 뿌듯하고 작지만 미약하지만 이 일을 더
왕성하게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1달러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씩 뭐 그렇게 넣는 손길들을 보면 제가 참 그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두렙돈을 넣었던 그 손길이 떠올라요. 얼마나 귀한지. 어떤 분은 선교 편지를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의 마음을 흐뭇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들은 서로를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중에 너희가 나를 너무너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잘 다시 찾아와서 그 나를 향한 생각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여기에서 생각하다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을까? 저렇게 복음을 위해 다니시다가 매 맞고 잠 못 주무시고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겠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거는 마음에 담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살지요. 무슨 기념일, 생일 뭐 그런 거 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물 자체도 참 기분 좋죠.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주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선물에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 있어야 그 선물이 좋은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선물은 왔는데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냉하고 그렇게 선물이 딱 도착해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건 참 곤란한 일이죠. 가장 좋은 것은 선물 안에 나의 마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그런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음의 결과, 그 선물보다 더 귀한 건 뭘까요? 그 구원하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죄에 빠진 이 땅의 인간들 갈 길 몰라 헤매고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께서 무엇이건대 인생을 생각하시는지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놓지 않으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하시니 독생자를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결과와 선물에만 우리가 감격할 게 아니라
그 선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 애틋함,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있죠. 오래전에 미국 미시시피주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니키라는 어머니. 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집이 모빌홈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딱 몇 평짜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원 같은 데나 갖다 놓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집이었나 봅니다. 미국의 바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허리케인 태풍 불어오면 보는 것만 해도 끔찍합니다. 태풍이 간밤에 가까이 집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키 어머니가 세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고 매트리스, 바닥에 깔고 자는 매트리스를 위에 딱 덮고 파편이라도 바람에 아이들을 치고 때리고 다칠까봐 매트리스를 덮어놓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본인은 어떤 다른 데 가서 숨은 게 아니라 매트리스 위에 자기 몸을 그렇게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날아가지 말라고. 간밤이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태풍이 지나가 버렸어요. 날이 밝아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보니 그 니키의 집은 90m나 저쪽으로 이동이 돼 있고, 결국 그 어머니 니키는 숨을 거둔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 매트리스 밑에 그 피난처에 있었던 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태풍도 이겨낼 수 없는 이 깊고 진한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모르고 살까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는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마땅한 거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숨쉬는 지금 이 공기, 여기 꽂아져 있는 이 다양한 꽃 한 송이들,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런 사계절에 다양한 꽃이 피고 다양한 열매와 과실들이 열리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양한 과일 주셔서 이 맛도 보게 하시고 저 맛도 보게 하시고, 이 꽃을 통해서도 이 향기, 저 꽃을 통해서도 저 향기, 하늘에 온갖 새 종류가 많고 나무와 풀과 수목, 바닷속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떠먹는 밥 한 숟갈의 이 출처와 근원이 뭔지, 농부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결국 온 거지만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햇빛을 주시고 비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땅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결국 자라게 하신, 만드신 분이 계시지, 창조주가 계시지,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용할 밥 한 숟갈, 우리가 지금 앞에 보는 이러한 한 송이의 꽃, 이 근원과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think하면, 생각하면 거기서 thank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또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기쁨도 감사도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런 자족하는 능력을 이렇게 훈련받아 세워진 사람인지 11절 1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혹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혹이나 오해할까 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더 후원 받으려고 내가 무엇을 더 당신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비천함도 알고 존귀함도 알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워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자족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훈련된 겁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족이라는 게 감사라는 게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감사를 잘 될 때는 할 수 있지만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감사가 막혀버립니다. 입이 막히고요.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솟구치고 춤추고 할렐루야 했던 그 백성들이 금방 그 입에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우탈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뜻은 외부 환경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그러니까 뭘 더하거나 보충할 게 없는 완전한 만족함 그게 아우탈케스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철학자들이 추구하고 가르쳤던 그런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는다고 무시한다고 거기서 생각에서 떠나버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자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게 투성인데 눈을 감아버린다고 무시한다고 그게 결별이 되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이죠. 어느 누가 환경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환경에 어떤 여하에 관계없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존귀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자족합니다. 아우탈케스입니다. 나는 환경을 떠나 나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 안에, 그 주 안에 거하면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요, 그분의 부가 내 것이요,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여 살면 아우탈키스,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나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족의 삶,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고백을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죽은 자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나요? 나는 지금 근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볼 때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부와 힘과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가득한 주님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나는 살아 꿈틀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능력입니다.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의 지배에 눌려 살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모든 것에 부유함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주 안에 살아감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생각하고 돌아봄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그 SNS에 올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감사와 자족으로 시작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하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지고 살겠다고 여러분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인상을 쓰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는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의 우경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반전 평화주의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신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가정에 아픔이 있으세요. 그 아들이 자폐아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 이런 소감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나는 일찍 문학계 인정을 얻어왔습니다. 문학평론가로 혹은 작가로서 인정을 받던 날, 어느 날 내 삶에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정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문학에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했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소설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박아인 내 아들 히카리는 내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힘은 바로 내 아이 히카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불행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빛이었습니다. 히카리의 뜻이 빛이라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을 통해서 나의 글이 살아 꿈틀거리는 글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더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히카리, 크고 작은 히카리가 찾아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감사.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자족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되고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 것 같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날이 굳었다가 태양이 떠야 그거의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계속 오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내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게 족한 거군요. 그럼 이 가시 약한 데서 나를 약하게만 내 힘을 빼게 하셔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이라면 제가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고백이 나온 거예요. 13절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고백.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로 모든 삶의 환경을 헤쳐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함을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